네, 마이크도 올리고 고개도 좀 올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찬웅 목사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개혁주의 신참내기라고 부릅니다. 한 30년 정도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5년 전에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오도 갈도 없는 그런 목사였는데 목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개혁주의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찬내기라고 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서교 장로교회를 무척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이 기회에 저희 가족 모두 저희 전교인을 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그 약속의 내용이죠.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강의적인 성격보다도 이렇게 다소 그 내러티브적인 성격이 강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깊게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배경은 당연히 그 전장인 창세기 11장이겠죠. 창세기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우리가 쉽게 족보가 나오면 금방 이렇게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는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 매우 깊은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바벨탑 사건의 전말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할 궁리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지만 여러 세대가 지나가자 홍수 시대 이전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세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세대로 다시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또 11장 후반에 나오는 셈 족보는 이 족보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느낌으로 읽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셈 족보는 우리와는 멀리 있는 그런 민족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 우리 윤씨면 윤씨 가문의 족보가 있고 전씨면 전씨 가문의 족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전씨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법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시대적인 배경은 인간의 역사가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창세기 11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시대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빛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1장을 잠깐 다녀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으며 이 말씀은 곧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있도록 만들어준 정체성의 근원이자 아브라함의 뿌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그 혈통이나 또 가문 또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비집이란 익숙한 환경을 나타내는 동시에 안전을 보장받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소개하고 있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진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고민이 될 법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의 상황이야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모든 조건이 괜찮은데 딱 하나 걸려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주일 성수가 조금 어렵다든지 또 정말 배우고 싶은 전공이 있는 학교를 선택했는데 합격을 또 했는데 그 학교가 불교 학교라서 법회 참석은 필수라서 고민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이상형에 맞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가 무교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럴 때 고민과 상담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따라야 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따르지 않아야 할 99가지의 외적인 이유는 작아지고 순종해야 할 그런 이유는 커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20대와 30대를 한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만 20년을 한 교회에서 학생부터 전도사와 교육 목사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대학교 캠퍼스에서 선교의 역할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에 매우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청년들이 모아지니까 지역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 영적인 필요가 컸던 저도 입시 원서를 이제 쓰러 갔다가 전도를 당해서 그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 2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8년 동안 형제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성품도 이렇게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잘 준비되도록 하는 그런 모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교회 교육관에서 신혼방을 차렸습니다. 그곳에서 8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간사로 또 교회에서는 교육 목사로 생활을 했죠. 아내도 그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도 결혼 전에 저와 같이 자매 공동체에서 7년이나 8년 정도 생활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교육관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모임이었습니다. 제자 잡는 사역에 대한 필요가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들 이렇게 불러다가 성역 공부도 가르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이렇게 목회자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또 진행했습니다. 헌신과 제자도에 있어서 철저한 태도를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열매도 이렇게 맺었습니다. 나도 어디든지 캠퍼스에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제게 파송이라는 그런 정해진 어떤 길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 보이는 길보다도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목사가 때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떤 그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경우였습니다. 다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데 자기만 혼자 이렇게 검정고시 보겠다.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런 모임에서는. 왜냐하면 헌신과 순종적인 태도를 이렇게 매우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배우고 살아왔던 것들을 부인해야 했으며 당장 교회 교육관에서 살고 있는데 살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며 또 아이 둘을 낳고서 그때 아내는 이제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내에게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더 예민해지고 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섣부르게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동안 힘들었구나 하면서 용돈을 주시면서 어디 여행 갔다 와라 그러면서 바람을 좀 쐬러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아니면 뭐 설명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기도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여차저차 얘기를 하고 청계산 기도를 이제 철야 기도로 40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저녁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에 이제 버스를 타고 청계산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버스를 타고 와서 그런 생활을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는 순종은 선택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 내게 부족한 것은 어떤 자원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믿음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또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지만 교우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 교우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깨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 고아와 같은 저를 거둬주셔서 20년 동안 이렇게 훈련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배신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야 54장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척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불신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했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밖을 나간다 하더라도 남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기도 가운데 가중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포지션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치도 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하나씩 저를 인도해 가시면서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첫 번째 말씀을 제외한 다른 세 구절에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쓰여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왜냐하면 아내는 또 그 성교회가 있던 학교 출신이고 또 직장을 7년 정도 다니다가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영혼을 돕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 학교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또 뛰어들었던 참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여보 갑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입장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가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셨고 또 쌍둥이를 이렇게 낳은 지 한 달 만에 사당동에서 이렇게 난향동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첫째 주에 개청 예배를 가정해서 아내도 아이를 안고 저도 아이를 업고 개청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주했던 난양동에서 만 5년을 살았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크고 조금 여유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또 이제 가정과 교회가 같이 있으니까 매우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던 차에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놓고 기도할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주셨습니다. 한 5년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할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를 하실 모양인가 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교회를 먼저 이제 얻어야겠다라고 이제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집을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가자라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당 자리를 알아볼 때 첫 번째 조건은 살림이 가능한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땅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6식구 들어갈 것도 마땅치 않은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린다. 그럼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현실과 저희 기도의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없는 형편도 마찬가지였고, 부족한 것이야 셀 수도 없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예배당이 먼저 계약이 됐습니다. 그 건물 주인은 예배당 자리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이 자리를 이렇게 교회로 쓰겠다. 근데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그 건물주 이제 그 할머니가 위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또 공장이고 하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하면 시끄럽지 않냐. 그리고 약간 주택가 부근에 있으니까 또 민원도 들어올 수 있겠고. 그런데 그래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직접 와서 보시라고, 우리의 얼굴을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조용히 목회할 분이라고 자기가 보증을 쓰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상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자리가 해결되자 집을 계약할 일이 남았는데, 예배당이 정해졌으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알아보는 범위가 좁아졌죠. 근데 집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굉장히 낙심과 좌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나온 집을 보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보러 간다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찾아갈 부동산 이름이 레미안 부동산인데, 그 지역에 레미안 부동산이 두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미안 부동산 A, 레미안 부동산 B. 근데 저희 실수로 A에다 연락을 해놓고 B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연락하고 왔습니다. 연락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집을 알아봤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저희가 잘못 찾아간 B 레미안 부동산 이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하더니, 우리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시더니 좀 있다가 전화를 다시 저희한테 주시더니 계약하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된 집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게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인 43평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보증금도 4천을 깎고 월세도 몇십만 원이나 깎으면서 계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자가 있는 집이 아닐까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올수리가 된 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이제 작년 3월부터 비어 있었던 집입니다. 이 집주인은 이 집이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나, 그래서 도배 장판도 하고 또 화장실도 좀 고치고 또 신발장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갔는데 저희가 딱 나타나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에도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데 그쪽에서 감사하다고 연거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교회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갈 집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순간 어렵고 힘든 점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서교 장로교회 성도분들도 모두가 그러한 삶, 그런 선택의 여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성경은 그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어렵지 않게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너의 조상들의 그 계보에서 너를 따로 떼어내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바로 리셋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첫째로, 너를 머리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낯선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바로 복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여기서 잠깐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복 받았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더 좋은 집이나 차가 복이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아니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것이 복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그냥 비교도 안 되죠. 거의 우주 수저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 수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무슨 집이 필요 있고 차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복의 본질이며 그것 외에 다른 우리가 더 얻어졌다 하는 것은 그 본질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이 잠깐 멀면 그 부스러기를 갖고 복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품에 거두어서 그분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그들을 두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그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동일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동행보다 한 차원 더 깊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떤 관계처럼요? 바로 부부 관계처럼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저희 아내와 제가 작은 다툼이 지금 일어납니다. 아내는 이제 저에게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새 옷을 사주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도 이 옷을 입고 여름을 났는데 뭐 또 옷이 필요 있냐, 겨울을 났는데 무슨 또 옷이 필요 있냐라고 하면서 옷 좀 사라. 괜찮다. 나는 이 옷으로 작년 겨울도 났다. 올해도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작은 실랑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남편이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아내인 자기가 흉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옷을 잘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땅한 그 신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잘못에도 아내가 함께 죄송스러워하고 아내가 칭찬을 받으면 남편의 어깨가 또 으쓱해지는 것 같은 이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처럼 스스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면 굳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처럼 혹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아브라함이 항상 외롭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난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라고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그의 걸음을 옮겼다라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역사는 늘 이렇게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시작은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은 굉장히 크게 들리고 되게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는 한 걸음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앞서갔거니 혹은 나는 뒤서갔거니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이 시점은 아브라함의 이동의 여정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모아서 이삿짐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세요? 저기. 저기 어디요? 저기.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짐은 싸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든 변호와 변증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짐들을 꾸리고 모든 종들을 모아서 떠났습니다. 모두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미련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갈 길을 맡기지만 자신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출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대책 없는 믿음도 문제이지만 너무 염려하고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자신이 해버리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장 가자. 다 캐리어 꺼내. 그냥 출발. 또 한편으로는 지도를 펴놓고 북쪽은 추워서 안 돼. 남쪽은 덥고 동쪽은 우리가 왔던 길이고 서쪽은 바다고 어디로 가야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연단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그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또 그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에 대해서 답이 딱 떨어지자 나귀의 칼과 횃불과 장작을 싣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또 잘 구분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해 가시는 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또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렀지만 그곳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상 가라고 해서 갔지만 발 붙일 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둘 자리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임자가 있는 땅으로 가봤더니 다 임자가 있는 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가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봐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땅 주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저리 가라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면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이 어쩌고 하는 말을 듣고 막상 발걸음을 옮겼지만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지만 보이는 땅은 모두 임자가 있는 땅이었고 내 식구들이 편히 쉴 곳과 그런 잘 곳은 한 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가는 곳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않고 환경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태도를 바르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약속만 주시고 비전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옮기다가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지가 나았지 산으로 올라가서도 어디 쉴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산에 오르기도 쉽지 않았겠죠. 산에서 제단을 쌓을 돌도 구하기도 옮기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과 상황은 뭐 제단이고 예배고 뭐고 약속이고 다 포기하고 자기가 살던 그런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치이고 또 학교 공부에 치이고 또 직장에서 겪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음의 길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그 길이 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매기 어려운 멍해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또 수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또 금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그런 부담 100배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자의 상황과 형편은 늘 우리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나아지겠지. 그거 다 허상이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고민과 또 갈등과 그런 번뇌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개척교회 목사 6년 차가 되어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앞 글자를 따서 삼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안은 개척교회 목사의 말은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목사 시절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제 말을 듣고 또 잘 따라오고 또 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랬습니다. 개척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잘 들을 줄 알지만 이런쿵 저런쿵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당신이 잘 알고 있으면 당신 교회나 부흥시키시오. 그런 태도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 말은 잘 안 듣는구나. 또 두 번째 안은 안 반긴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를 또 같이 하고 값을 내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저는 은혜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도와줘야 하나 그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됐다 하고 좀 입을 이렇게 닫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더 생겼습니다.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어떤 명절이나 기념일 때 누구에게 또 연락하고 또 누구를 만날까 또 찾아갈까 아내에게 좀 물어보면 아내는 자꾸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더라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렇게 한다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할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면 저보다 아내가 더 지혜로웠다는 것을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3안은 개척교회 목사는 안 외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은 전혀 내 뜻과 또 내 의지와는 반대의 상황이고 또 놀랄만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먼 길을 가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과 타지에서 찾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뭐 온도라고 하면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더 깊게 아브라함 안에서 내주해 주시고 또 그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답이 없는 상황이라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마지막 9절은 매우 짧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만큼이나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신자는 큰 낙심에 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지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울먹이며 또 그를 원망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도 만나고 아내도 빼앗길 뻔도 하고 또 아내의 권유로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도 이렇게 만납니다. 또 조카를 위해서 전쟁도 하는가 하면 또 한 성이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모본으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신자의 교보제로서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내가 받는 고생도 당연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교보제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서 대관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신생아로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태를 빌려서
말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빠짐없이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애 때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으며 또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백부장의 부름에도 응하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요청도 들어주시고 죽은 자의 어머니의 요청, 또 눈먼 자의 부르짖음에도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또 부끄러운 많은 세리장을 위해서도 예기치 않는 초대에도 응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부모의 하소연도 다 들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옷깃을 만져서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바람에도 응하셨죠. 허락받지 않는 능력의 흠침도 그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 땅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처 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처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서쪽을 향했다면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를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듯이 예수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떠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해줄게. 그리고 너의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계속 만나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았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계속 하나님과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과 거절만 그에게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연거푸 3번을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으로 그를 응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냉정한 침묵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온 몸으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침묵은 육체로 경험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을 안겨주는 더 큰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롭고도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항해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항해는 별도 달도 비추지 않는 깜깜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인 배는 어디로 갈지 표류할 이유가 사방천지에 가득할지라도 바닷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등대가 비추는 빛의 안내를 받으며 물길을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미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여정 중에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과 그 고통과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내일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등대와 같이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